여러분, 드디어 이번 가을 학기 마지막이고 아마 이제는 이 온라인으로 하는 작년부 성경 공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 2월은 방학을 할 거고 3월부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함께 말씀을 따라 걷는 시간은 세 가지 성탄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12월 25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 성탄주일이고 송년주일입니다. 세 개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또 받는 날인데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파파노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동화를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지 알려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죠.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노라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선공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어느 성탄절 전날 밤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일 성탄절날 할아버지를 방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짧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땐 눈 속에서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르는 밝은 성탄절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쁨에 서둘러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만 쓰는 특별한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오실까? 집 밖에 나가보니 청소부 아저씨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청소부를 향해 이리 들어와요. 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몸이나 녹이고 커피나 들어요 라고 말하며 그를 맞이해 드렸습니다. 점심때가 다 돼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더기 옷을 걸친 한 여인이 헛이불에 어린아기를 싸서 안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 여인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빨갛게 얼어있는 아기의 발을 보고 할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요. 그 아기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방에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신발을 신겨보았는데 신기하게도 딱 들어맞았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안고 행복하고 감사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느덧 마을에는 저녁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녁 준비를 위해 스프와 빵을 데웠습니다. 왜 안 오실까? 다시 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와 그 할머니의 과일을 훔쳐 달아나는 거지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훔쳐 달아나는 아이를 붙잡고 경찰서로 데리고 갈 참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불쌍한 마음이 든 파파노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간청합니다. 할머니,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으니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신 과일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제안에 할머니는 그 아이를 용서했고 아이도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느새 할머니와 아이는 정답게 길 저쪽으로 손잡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예수님은 끝내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꿈이었단 말이지. 파파노 할아버지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냥 저녁도 들지 않고 잠자리에 들 참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에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나를 보셨지요?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어디 계셨습니까? 하루 종일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죠.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3번이나 찾아갔는데요.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기를 아는 여인으로, 마지막으로는 거지로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베푼 따스한 사랑 정말 감사했어요. 거리에는 눈이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디에 어떻게 오실까요? 우리는 어디서 그를 만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파파노의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는 동화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서강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고 장영희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독자들의 가슴을 참 따스하게 해주는 글을 많이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죠. 어느 날 장영희 교수에게 한 학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학에서 가르쳤던 학생인데 자동차 정비공으로 취직이 돼서 고향으로 멀리 내려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사실 성당에 다니던 그 학생의 원래 꿈은 가톨릭 신부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능고사 점수가 기대에 못 미쳤고 담당 신부님도 조심스럽게 사제의 길을 포기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실망해서 떠나는 제자에게 마음이 아파서 장영희 선생은 책 한 권을 선물로 주며 거기에 이 세상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써주었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그 학생이 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선생님,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기쁨과 행복을 줘요? 저는 신부님이 돼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 기쁨과 행복을 주려고 했는데.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그의 말에는 자동차 정비공 따위가 어떻게 이 세상에 기쁨과 행복을 주겠느냐, 그런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장영희 선생의 머릿속에는 그 유학 시절에 자신이 살던 그 학생 기숙사의 경비 아저씨 토니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60쯤 된 토니는 전직 콜택시 기사였습니다. 그가 택시 운전 기사 시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겪은 일화입니다. 그날 밤 당번이었던 그는 시내 어떤 주소로 가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어벨을 누르니 한참 후에 문이 열리고 마치 1940년대 영화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복장에 모자까지 단정히 쓴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등 뒤로 보이는 방 안의 가구들은 다 흰색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택시에 오른 할머니는 주소를 건네주면서 시내를 가로질러 가달라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돌아가는 건데요. 괜찮아요. 난 시간이 아주 많아요.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는 중이거든. 식구는 없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어둠 속에서 할머니 눈에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토니는 요금 미터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동안 토니와 할머니는 함께 조용한 크리스마스 새벽 거리를 드라이브했습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엘리베이터 걸로 일했던 빌딩, 처음으로 댄스 파티를 갔던 무도회장, 신혼 때 살던 동네 등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어떤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그냥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어슴풀의 날이 밝아오자 할머니는 이제 피곤해, 그만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토니는 몸을 굽혀서 할머니를 포옹하고 작별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자네는 이 늙은이에게 마지막 행복을 줬어. 아주 행복했다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토니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날 밤 한참 동안을 할머니를 생각하며 돌아다녔지. 그때 내가 할머니 집 앞에서 할머니가 빨리 안 나와서 짜증나서 경적만 몇 번 울리고 휙 떠나버렸다면,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당번이 걸려 심술난 다른 기사가 와서 할머니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더라면, 돌이켜보건대
난 내 인생에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대통령이었다 해도 아마 그렇게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을 거야.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장량희 선생은 이런 글로 마무리합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이 아주 위대한 순간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순간, 내가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해 위대한 일을 성취할 날을 기다립니다. 내게는 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대한 순간은 우리가 모르는 새 왔다 가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하찮게 생각하는 순간들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심히 건넨 말 한마디, 별 생각 없이 내민 손, 스치듯 지은 작은 미소 속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은, 그런 위대한 순간은 대통령에게도 신부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그리고 자동차 정비공에게도 골고루 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날, 우리들의 삶도 이런 위대한 순간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다시 동화로 돌아갑니다. 엘레나 파스쿠알리가 쓴 The Three Trees, 우리말로도 그 세 나무 이야기로 번역돼 나왔습니다만 그 동화가 있죠. 영미권에서 오래된 전래 동화를 그림 동화로 만들어 밀리언셀러가 된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관과 가치관과 꿈을 심어준 그 책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에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 그리고 소나무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첫 번째 올리브 나무는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어서 세상에 온갖 값진 진귀한 보석들을 다 담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 떡갈나무는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커다란 배가 되어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나무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자신이 꿈꿨던 것과 달리 그저 평범한 여물통이 되어서 말이나 소들이 먹는 짚이나 마른 풀을 담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나무도 큰 배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어부들이 타고 다니는 자그마한 고기잡이 배로 만들어졌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나무 또한 몸통이 잘린 통나무가 되어서 산 아래 통나무 더미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 나무는 자신들이 꿈꾸었던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무척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신처를 찾는 한 젊은 목수와 임신한 그의 아내가 여물통이 있는 마곡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여물통을 정성껏 닦아서 새로 태어난 아기의 요람으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바로 메시아라는 보물을 담은 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몇 명의 어부들과 함께 자그마한 고기잡이 배에 올라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물 위로 걸어갔고 거친 바람과 파도를 잠재웠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고기잡이 배는 이제 고기를 잡지 않고 그와 함께 진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낚는 이들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또 3년이 지났죠.
통나무 더미에 누워있던 세 번째 나무는 바로 그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는 십자가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통나무로 버려졌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모시는 영광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엘레나 파스쿠알리의 새 나무 이야기. 이 동화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지요.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또 하나님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교회 여러분,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했던 이 장명부 온라인 성경 공부도 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난 길을 뒤돌아보니 내가 내 길을 이리 가야지 저리 가야지 계획할지라도 내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내 생명이, 내 삶이, 내 하나뿐인 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앞으로 새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바로 이 사랑과 이 경륜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목적에 나를 온전히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우리가 저렇게 귀한 나무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